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상 17장입니다. 구약 역대상 17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짐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양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하여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그처럼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그런 아낌없는 복을 부어주셨을까? 평생에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셨을까? 도대체 무엇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 우리는 이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이제 그의 왕국을 이루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의 궁궐을 아주 좋게 백향목 궁전을 큰 궁궐을 짓고 살게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면서 많은 나라에게서 금은보화를 많이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또 그의 궁궐도 화려하게 짓고 말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주셔서 많은 위험을 잘 극복하고 지금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다 누리며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저 천막 속에 거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이제 딱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상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차 타면 처음에는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근데 그 차 한 몇 달 타다 보면요,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오고 더 좋은 차가 갖고 싶어요. 처음에 우리가 평수를 넓혀서 새 집에 가게 되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내가 평생에 이 집에 살아도 이제 원이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1, 2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새로운 집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상에겐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인생,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하며 살 수 있을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도 사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원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미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복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더 좋은 복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 나라와 그 의와 그 뜻을 구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풍부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오직 내 삶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거하고 있다. 마음 아파했어요. 자신에게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임시 처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너무나 죄송스러워합니다. 오늘 이것이 갑작스럽게 들어온 생각이 아니에요. 늘 다윗은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보인 것이죠. 이때까지 사울의 눈에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럇 여아림에 그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들어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저 기럇 여아림에 방치될 수 있단 말인가? 또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와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저 임시 장막에 저 처소에 머무를 수 있단 말인가? 늘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음 대에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성전 짓기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그 귀한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얘기로 감동 먹었어. 나 감동 먹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하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17장 뒤에 나오는 18장, 19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연전연승,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쫓기고 여러분의 삶이 실패하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두 손 들고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의 삶, 연전연승, 승승장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이 승리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늘 관심을 두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생각.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혹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렵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중단되는 부분은 없는가? 적어도 우리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나는 어떻게 살까? 난 무엇을 입어야 되나? 이런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한 생각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 가족, 자신의 삶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이 다윗,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힘썼던 다윗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 집이 무엇이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도 금방 잊어버려요. 감사한 일은 잊어버려요. 근데 뭐는 오래 가느냐? 섭섭한 건 참 오래 갑니다.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그걸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속내지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10명이 다 돌아가서 몇 명만이 돌아왔습니까? 한 명만 나왔다는 거예요. 한 명만, 그것도 이방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잘 되면 내 덕이에요. 안 되면 남 탓하지요. 요즘 그걸 가리켜서 뭐 내로남불이다. 요즘 세상에 참 유행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급하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고 매달리지만 기도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건 내가 지혜로워서 내 힘으로 된 것이냐,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쭐대죠. 감사히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용감하고 단신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맞닥뜨릴 때가 많았어요. 들판에서 홀로 양떼를 치다가 맨손으로 또 공과 맞닥뜨리고 사자와 맞닥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고난에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인내로 버텨내고 기회를 잘 잡았어요. 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수많은 영웅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웠죠. 분명히 다윗은 영웅이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요.
사실 다윗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인기 짱이었을 것입니다. 뭐 요즘 대통령들이 뭐 매주같이 연예인도 아닌데 뭐 지지율이 몇 프로다 몇 프로다, 누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지지율 매주 발표하지 않습니까? 별 관심도 없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다윗은 어땠을까요? 많은 백성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업적이 대단했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업적과 성취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유혹을 왜 안 받을까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왕에 오르기 전은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낮음을,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자였어요. 그러나 왕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기 교만, 자기 독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할 줄 아는 다윗에게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릴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 우리 것을 다 가져가실까요? 다윗의 재산을 다 가져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만을 받으셨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더 귀한 것을 주셨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축복의 비결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이어가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의 삶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만을 전전긍긍하며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살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복 아래서, 비록 이 상황은 어렵고 현실은 답답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축복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